다음 주 오후 몇 시라고 했죠? 1시에 식사하시고 성경 암송하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제로 갈로 비워 넣기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신약은 30문제, 구약 20문제 해서 필수 암송 구절 중에서 1시에 딱 오셔서 함께 하시고 참가상은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문제 내고 제가 매기고 1등만 점수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단어가 조금 성경이 또 바뀌었잖아요. 옛날 성경도 단어가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그냥 새겨지듯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지, 뭐 누가 잘 외우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구호 하나를 정했습니다. 우리 또 전도위원회와 함께 정했는데요. 주제, 차고 넘치자 흘러가도록. 이해되십니까? 내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구호 한번, 조금은 유치하지만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차고 넘치자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 하라고요? 아유, 그걸 어떻게 또 기억하십니까? 제가 차고 넘치자 하면 여러분들은 흘러가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차고 넘치자. 손을 하니까 또 이상하네, 그죠? 꼭 뭐 하는 것 같고.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이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아마 혀가 조금 꼬일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 1시 반에 깼는데 그때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제가 새벽 기도 시간대까지 한 7, 8번 또 깨겠죠. 보통 9시 정도에 잠이 들면은 딱 깨면서 시계가 바로 제 다리 앞에 딱 보이게 딱 놔두거든요. 눈 딱 뜨면서 한 10시면 어이구 또 시간이 또 많이 남았네. 또 이래 자다 보면 또 깨면 11시면 어이구 이렇게 또 많이 남았네. 저는 즐겁게 항상 그걸 즐깁니다. 이렇게 깨었다가 또 남았네. 그런데 어제는 이상하게 1시 반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참, 이게 잠자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곰곰이 하나님께서 왜 평소 같으면은 좀 깨어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은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새벽부터 이 큰일 났네. 잠이 들어야 되는데 잠이 안 오고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주일 오전 설교할 그 내용들이 그냥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하지? 할 내용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고 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 목마른 인생이죠. 오늘 나오는 사마리아 한 여인, 이름도 없습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면 꼭 우리 같아요. 그냥 물 기르러 왔다는 것 자체는 생존을 위해서 그냥 어쩌면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물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 땅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당시에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길은 유대인들은 잘 안 다니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 해변길이나 아니면은 저 베레아 지역으로 해서 그냥 돌아가요. 조금 멀더라도. 왜? 이 사마리아 땅은 그냥 저주받은 땅이고 더러운 땅이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땅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냥 그 길로 가면 빠를 텐데 잘 안 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그곳으로 그냥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죠. 뭐 우물가에서 우연히 만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그 땅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예수님도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죠. 아마 야곱 시대에 야곱이 판 우물인 것 같아요. 그것이 조상 대대로 이렇게 내려온 우물. 여러분, 그럼 집에 우물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물 좋잖아요. 요 꼭지만 딱 틀면 우물이 얼마나 출출출출, 그죠? 모르겠어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 가면은 우물이 있었어요. 동네에 우물이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 아주머니들이 빨래하고 그런 모습이 저는 어릴 때 기억나요. 근데 부잣집에는 보니까 그 마당에 우물이 있더라고요. 저희 작은 아버지 집에 보니까 집에 마당에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물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처럼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곳이 아니고 물이 참 귀한 시대예요. 그리고 이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그때에 이 야곱의 우물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죠? 이 물을 통해서 대대손손 어떻게 해요? 살게 되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우물 곁에 예수님도 피곤하여 앉았고 또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인이 물 길러 오는 것은 그 당시에 당연한 거겠죠. 물 길러 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실 물을 우리가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시고 수도꼭지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틀면 물이 이렇게 나오고, 과거 같으면 우리는 물 기르러 가가지고 그죠? 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도 그죠? 그 물을 위해서 기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살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환경적으로 보면 불평이 대상은 안 될 거예요. 그냥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이 우물을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아무런 목적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살기 위해서 사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데 물을 좀 달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당연한 거잖아요. 목마른데 물 길러 온 여인이 있으니까 물 좀 주십시오라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당시에 상황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이고 또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이면서 여자인 나에게 말을 붙이십니까? 옛날엔 말도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뭔가 조금 그런 뉘앙스가 있죠. 당신은 유대인 아니냐고. 당신은 우리를 개같이 취급하지 않느냐고. 그런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속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과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몰라요. 제자들은 뭐 사러 갔어요? 먹을 거 사러 지금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대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요한이 아마 이 말을 들었든지 아니면 옆에 있었든지 몰라도 이것을 해석하는데,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다 아실 겁니다. 아수르에게 망한, 그죠? 이 사마리아가 어디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그죠? 아니었어요. 맞죠? 남쪽에는 수도가 어디였어요? 유다는 예루살렘이고, 북쪽은 오므리 왕 때부터 사마리아라는 뜻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 소유지를 사가지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그냥 그 사람 이름을 해서 그냥 사마리아라고 붙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그리고 망하면서 아수르가 자기들 그 족속들 있죠. 그 족속들 5족속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이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 이 아수르의 사람들이 섞여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 종교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혼합 종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남쪽 유다도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야, 우리 같이 성전을 재건하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무슨 상관이 없어. 너희들은 벌써 섞였고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물론 북쪽과 남쪽이 서로 원래 사이가 안 좋았지만 아예 그냥 사이가 안 좋아 버렸는 거예요. 그 중간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마리아 그 땅에 보면은, 그 위에 보면은 그리심산이라고 있어요. 뭐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축복의 산이라고 하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해서 세겜 그쪽에 있는 땅이 가까이 있어요. 그곳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어요. 근데 이 성전을 이 유대 그때 왕조 중에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힐카누스인가? 그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몇 년 전에 거기에 가가지고 그 성전을 그냥 다 부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이가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복수한다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시체에 그 뼈 같은 거 막 뿌려놓고, 저주하는 거예요. 뿌려놓고 서로 그냥 안 좋은 사이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의 사람과 유다 땅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안 좋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도 당연하잖아요. 사이가 안 좋은데 유대인의 남자가, 뭐 말씨로 아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남자가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 왜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하느냐고,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이 감정이 섞인 말이죠. 여러분, 그냥 물 좀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물 좀 달라고 하면, 아이고, 당신이 유대인이지만 보니까 목이 마르시군요. 제가 떠서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끝났을 텐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또 대답하십니다. 10절. 죄송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목말라서 물 좀 달라 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것을 구하였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면은 오히려 구할 텐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좀 구했을 텐데.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죠. 그때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또 질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인은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물기를 그릇도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석이 있어요. 우리 옛날 그냥 우물 생각하면 물기를 그릇이 항상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그릇조차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물기를 하면 당신이 그릇 줘야지 물기를지. 이런 의미도 되고, 뭐냐 하면 지금 그릇도 없는데 당신은 무슨, 그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당신이 어디서 그런 물을 구하겠습니까?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당신이 나에게 물을 구해놓고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야곱의 우물을 자랑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참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 물을 마시면 또 목말라요. 지금 야곱의 우물을 자랑하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을 상징적으로 율법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 다 떠나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물은 또 목말라요, 마셔도.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 물을 계속해서 떨어와야 되고 그 물을 마셔야 되고 그 물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그냥 단순하게 물, 오늘날 표현하면은, 우리로 표현하면 육적인 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거, 갈급한 거, 내가 이것이 있어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이것만 충족되면 내가 그냥 갈급함이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내가 여전히 그곳에 가서 물을 기르는데, 알잖아요. 이 물을 마셔도 또 나는 또 목말라. 또 와야 돼.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물 기르러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런 물 한 번만 마셔도 그냥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번 내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무언가를 꿈꾸잖아요. 그 물이 있으면 내가 당장 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물은 그 물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게 뭐냐? 여러분, 다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요한복음 7장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뭐라고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성령을 여러분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속에서도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이 육신적인 이 말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목마르냐?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도 똑같아요. 말씀이라고 해석해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기도하실 때 9월 마지막 주까지 다른 기도 제목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목마른가? 왜 우리가 마셔도 왜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목마를 수밖에 없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어제 그런 또 잠시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녔던 저희 동기들을 또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죠. 몇 년 만에 한 번씩 만나는, 왜냐 하면은 미국에 살던 동기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 덕분에 그냥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봤는데, 다 이제 교회도 다니고 했는데 거기에 미국에 살던 집사죠. 이름은 곽경순 집사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옛날 분들은 운동도 잘하고 근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면서. 참 목사님 되어도 이게 친구 간에는 이게 존칭을 쓰고 이게 그러지 말라고 해도, 목사님 내가 간증 하나 하십시다 하면서 그냥 뭐 한번 해보시라고. 자기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뭐 몇 달 전이겠죠, 자기도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미국에서 특별히 참 항상 은혜 속에 사는데, 얼마 전에는 정말 자기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불? 어떻게 받았어? 한 집회 가운데 하여튼 어떤 집회가 있었겠죠.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은혜도 많이 받고 눈물로도 기도하는데, 이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라는 그 이제 메시지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뜨거운 불이 자기 가슴에 뜨거운 불이 그냥 들어와서 자기가 주체할 수 없어서, 뭐 그 뒤에 하여튼 좀 긴데 해도 되냐 해가지고, 긴 거 싫어한다고, 설교도 긴 거 싫어하는데 나도 싫어한다고 짧게 5분 만에 끝내라 하니까 자기가 그냥 그 뜨거움의 역사를 자기가 경험했노라고. 좋은 경험이야, 나도 다 했어 하면서 그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자기는 이것이 참 경험을 하니까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셨는가를. 그래서 방언이 막 터지고, 옛날에도 방언했지만 그 방언이 터지면서 자기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노라고. 그러니까 또 저는 또 목사니까, 그죠? 그게 다가 아니야. 겸손하고 항상 말씀으로 가야 돼. 그냥 또 목사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속해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든지, 내가 일을 할 때든지, 내가 무엇을 할 때든지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유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지금 내 속에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혼이 차갑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사실 이런 설교를 잘 안 하잖아요. 합동축이나 이런 보수축은 잘 이렇게 안 해요. 기도해 한번 해요. 성령님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갈급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언제나 메마른 가슴으로 할 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 은혜 받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울고 날마다 기쁘고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냉랭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냉랭한 것이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냉랭한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은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제 친구가 경험했고 제가 경험했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꼭 그 경험이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령을 어떻게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목마름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해결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해결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요. 갑자기 남편 5 있는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조금 생뚱맞는 말씀이 갑자기 이어져요. 이것을 가지고 남편 5은 그때 아수르에 이렇게 들어온 그죠. 5 족속, 5 이방신이라고도 하고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고 깊이 있게 해설을 하지만 해석도 나오지만요. 그냥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었어요. 5이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물론 여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어떤 미국의 여배우처럼 남편을 그냥 갈아치우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당시 풍습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쩌면 이렇게 대를 잇기 위해서 마치 요정으로서 그냥 그 집에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살아 여인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살기 위해서 그냥 그것을 다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냥 전국을 찌르는 거예요. 야 남편 데리고 와. 갑자기 이 말을 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표현으로 생뚱맞지만 핵심을 지르는 거예요. 너 형편치금 거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남편 없어요. 말할 수 없겠죠.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네 말 맞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냥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 보니까 선지자네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하죠. 묻습니다. 보니까 당신이 선지자인데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냥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 문제 아니야. 영과 진리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하지만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영이신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심산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대신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관계상 너무 지나가야 되겠네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놀라운 대답이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메시아는 구원자,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헬라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똑같아요. 기름 부은 자, 구원자. 구원자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가 오시면 우리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라고 이렇게 말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어쩌면 목적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그 여인에게 네가 기다리는 그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이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아니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사마리아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네가 기다리는 그다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똑같은, 어쩌면 목마름이 있고 어쩌면 목적이 없는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기다리는 그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그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주는 성령을 사모하고 영접해라. 그래야만 너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 우리 인생,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인생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